성탄절이 되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교회 예배나 성당의 미사 이런 장면들을 보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도하는 기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멘트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의 평화 또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는 이 성탄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단순한 우리들의 평화나 행복에만 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마저도 우리의 평화와 행복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정말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장소를 이미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바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살던 곳은 저 북쪽이죠. 갈릴리 지방의 북쪽인데 그 어머니가 북쪽에 사니까 아기는 당연히 북쪽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북쪽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됐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 신고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인구 센서스를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 살던 요셉이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은 본적인데 고향이라기보다는 본적이 저 남쪽 유대입니다. 유대 지파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본적지인 유다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들레헴이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 유대 땅 거기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 도중에 마침 베들레헴에 도달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좀 북쪽, 그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출생하는 그 지역마저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시고 그 부모를 이동시켜서라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들의 평화나 행복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우선돼야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어떤 상황을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 마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곧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빚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먼 창원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직장 때문에 왔죠. 그 직장 때문에 오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진해입니다. 원래 고향이. 저는 서울이고요. 이 서울과 진해는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보다도 더 먼 곳입니다.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서울 남자와 진해 여자가 만났습니다. 아니 무슨 뭐 고속버스에서 만났겠어요? 기차에서 만났겠어요? 도저히 만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창원의 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내려와서 너는 꼭 저 미스 김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났구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알게 됐느냐?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미스 김이 아니라 미스 리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창원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직장 때문에 보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너는 꼭 네 아내를 만나서 네 아내로부터 복음을 듣고 너도 예수님 만나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잉태되었지만은 베들레헴까지 이동시켜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이 창원 땅에 모으게 하셔서 그것도 창원의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남산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평화나 행복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역시 또 이루려 함이라가 나왔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랬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그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취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 아들 된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으되 저희들은 나를 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그걸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한탄의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잠깐 피신을 하거든요. 피신을 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바로 그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사건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예수님 어려서 애굽에서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 축소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참아들은 그 실패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올라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무서워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시키기 위하여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드디어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리라는 그 아들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평화나 인간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는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집합하는 곳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라마.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곳이 있었죠. 저 6.25 전쟁 끝나고 북한군들이 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끌려가던 것이 그 미아리 고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시는가 말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는 옛날 70, 80 시대는 좀 많이 불렀죠. 절사줄로 꽁꽁 묶여 하는 그런 노래 있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눈물로 이거 성가대가 나오네. 한마는 비아리 고개.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마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이 유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그게 바로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탄생에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성경 읽은 대로 그걸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찾아 죽이는데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또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애들은 다 죽어가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되겠어요. 바로 이 라마의 울음소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 부모가 모세를 숨기지요. 그래서 드디어는 이 모세가 많은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서 혼자 살아남아서 드디어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나죠. 그래서 드디어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즉 또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많은 아이들의 그런 희생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까지 결코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우리를 점점 더 성숙시켜서 드디어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똑같이 그 예수의 생명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 마저 보십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또 이루려 함이라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시브리식 발음으로 하면은요, 나자렛입니다. 나자렛. 영어로도 나자렛 그러죠. 그런데 이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에는 없습니다. 즉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메시아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3절에 보면 저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히브리어에는요, 이제 구약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들이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 씁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고 그걸 읽은 거예요. 참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요, 남산교회 이렇게 쓰질 않고 니은, 시옷, 기역, 히읗 이렇게만 써놓고 남산교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자기 마음대로 붙이면 막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남산교에 써놨지만 그거를 니은, 시옷, 기읍, 히읗 이렇게 자음만 써놓으면 우리가 모음을 바꿔서 뭐 노소교회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음만 바뀌니까. 또는 뭐 니사교회 이렇게 해도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읽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요즘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브리 원어 그것들은 전부 그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원전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따라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로 얘기하면은 니은, 시옷, 리을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사렛 또는 나자렛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읽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니은, 시옷, 리을과 똑같은 자음으로 돼 있으면서 또 다른 모음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나사렛, 나지르. 똑같이 니은, 시옷, 리을. 가운데는 뭐 지읒입니다만은 그런 발음으로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나시린 예수라는 말은 써놓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자음만 쓰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즉 어떤 말로도 칭함을 받는 거냐면은 나시린 사람이라고도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역설이죠. 참 이거는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잉태도 역설이었죠. 탄생도 역설이었죠. 그분은 사는 동네마다도 역설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촌사람 예수라고 비웃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촌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나지르 예수라고도 읽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뭐예요? 나시린 예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촌사람 예수라고 읽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는 나시린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예수쟁이 그러죠. 그건 우리를 좀 깔봐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 저거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토기쟁이, 그림쟁이 뭐 이런 그런 말 쓰니 말이에요. 악쟁이 그런 말 쓰나요? 음악 전문가 악쟁이. 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 전문가,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전문가라고 듣는 우리에게는 아 맞아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의 전문가야. 역설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전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나자렛이라는 말과 똑같은 자음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이 있어요. 넷제르. 또 똑같죠? 니은, 지그, 리을. 이거는 싹이라는 말입니다. 싹. 순. 이사야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서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그 메시아가 싹으로 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자렛 예수라는 말을 나자르 예수 그렇게 읽으면 나시린 예수가 되는 것이고 넷제르 예수 이렇게 읽으면 싹이 되신 예수라고 읽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태여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사렛이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나실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싹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는 나시린 예수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싹인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되는 싹인 예수로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두질 않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왔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신앙, 나의 행복을 위한 신앙으로 내가 중심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통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는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기 위해 왔다. 그것이 예수의 온 목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를 믿어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나의 평화, 나의 행복,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 평화가 없고 나에게 그 행복이 깨질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실망 속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평화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삶이 평화롭건 말건 행복하건 말건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손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의 평화와 나의 행복에만 두지 말고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오신 목적도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나를 완성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이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아기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평화와 행복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듯 우리는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평화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있게도 하시고 나사렛에도 있게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애굽으로 피신도 시키시고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고 자라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